시편 141편의 시는요, 여호와에 대한 부르짖음과 소원 그리고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향해 속히 임하여 달라라고 부르짖는 그 시인의 모습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그 문을 지켜달라는 이 시인의 소원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 피할 때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라는 그 간구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르짖음과 소원, 간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요, 다윗 개인의 탄원시이자 악에서 건져 달라는 점에서 다윗의 지혜의 시이기도 한 것이죠. 본 시편에 앞서 이 140편과 141편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에서요,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141편에서도 이 악인과 그리고 의인에 대한 그 구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40편 2절에서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느니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141편 4절에서는요,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갈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결국 악의 길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의인을 통해 자신을 책망하도록, 자신이 돌아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현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부르짖는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앞에 다윗이 얼마나 급박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의 원뜻은요, 이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 1절의 말씀을 풀어본다면요, 하나님 서둘러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죠. 서둘러 주세요.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라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의 원뜻은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 현재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빠른 도움이 필요할 때 소리를 크게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긴박감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3절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절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모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분쟁 속에 하나님, 제가 그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긴박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회복의 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에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은 힘들고 부르짖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바뀌어지지 않는 그 부르짖음 속에, 그럼에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하죠. 나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바뀌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그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그 긴박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 다윗은 이제 3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며 속히 오시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의 건물에 들어가면요, 입구를 지키고 있는 보안 업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거나 그 손님의 방문증이 없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 그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입구에서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오십시오. 아니면은 방문증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그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나 이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서 이 보안을 뚫어서 또 스파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악한 말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원망과 그 불평을 쏟아내지 않도록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 입을 막아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과 입술에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평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입과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문과 오늘 가장 가까운 시편 140편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독을 가진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볼 때, 나의 행동과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내 입과 입술은 악한 말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해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의외로 그 답은 간단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론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호위 없이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 문제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고통을 보고 이제 지금이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고통받고 힘들고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 단순히 용서하며 그를 놓아줘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을 지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현재 처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았지만 다윗은 마음을 지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옷자락만 베어 그 증거를 삼습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켜내었죠. 이 모든 상황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다윗이 말하는 입과 입술의 파수꾼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과 상태를 알아야 이 말이 더욱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왕으로서요 얼마든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왔음을 그는 기억하였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권력을 쉽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것을 배불리기 위해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죠. 한 예로 우리가 사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기 전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다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죠. 하지만 15장에서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쳐나갑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통해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넘기고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이후 사울의 삶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을 통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정하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도 사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질서를 이루며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며 결국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였기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가를 알았기에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당한 이익에 대해, 오늘 이 진수성찬이라는 표현은 바로 부당한 이익에 대해 그것을 기뻐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들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바라봅니다. 그 악을 행하면서 또 다른 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또 다른 것을 받고 또 그것을 용서해주고 또다시 자신의 배를 불리며 계속해서 악한 행동들을 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악한 행동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진수성찬에 자신들이 함께 먹고 배불리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요, 이 초콜릿이 달다고 하여서 계속 그 초콜릿을 먹게 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달콤한 초콜릿을 계속 먹다 보면요, 우리의 이가 어느 정도 상해 있고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살이 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점 좋지 않게 변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후회밖에 남지 않겠죠. 다윗 또한 이러한 악이 주는 그 고통과 유혹에서 강구하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 질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악에서 나로 하여금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르게 책망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과 5절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이 5절은 의인이 나를 치며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의 충실한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악에서 멀게 하여 달라는 이 다윗의 간구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밧세바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 곧 그 행동에 대해 외면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 책망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책망함으로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망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가를, 이러한 책망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말하는 그 책망과 그 훈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교훈을 기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냄으로써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이 금요일까지 이 제주 선교 원정대 영상이 문자를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주 땅에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의인이 자기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교훈과 감동과 책망과 또 의로 우리로 자라가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의인의 그 책망과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 채찍질하며 교훈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한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악에서 멀어져 가는데 그 교훈하는데, 의인이 교훈하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이 과거 머리에 기름에 대한 이미지는요, 이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때 기쁘게 환영하는 그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하여서 의인의 그 훈계와 책망을 통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 말하는 책망은 단순히 어떤 책망이나 징계의 소리가 아닌 나를 잘못된 길에서 막아서게 하는 교훈이며 훈계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악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들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 곧 악을 일삼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판관들은 이미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며 그들의 악함으로 벌어들인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함께 배불리 먹고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구하여서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바위라는 이미지는요, 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편 7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바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다윗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악한 자들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여 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지는 그 징계와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므로 시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에 이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 본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원어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인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이 간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눈을 향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주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믿으며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일들에 대해 참고 견디어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사람들은 마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전히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예를 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내가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나를 악에서 건지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그들과 대항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를 기약하시며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의인의 오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러한 시인의 간구와 소망과 부르짖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입니다. 남은 한 주간 삶 속에서 악에서 멀어지도록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내 입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패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